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읽습니다. 사사가 누구일까요? 사사라는 단어의 뜻만 보면은 이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 재판관의 기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재판관, 판단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누가 지도자고 누가 판단자일까요? 본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가정에서는 가장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문에서는 족장이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문들이 모이면 왕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가장, 족장, 왕이라고 부르지 사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새긴 땅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때 그때 모은 사람들을 보면 장로, 수령, 재판관, 관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은 장로나 수령이나 재판장, 관리 외에 사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사는 장로나 수령이나 재판장이나 관리하는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했을 때 사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일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마지막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세겜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내산 언약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죠. 하지만 맹세한 그 시대가 지나자 곧바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바로 부패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우상의 나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왕이 있지요.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인간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떠나고 잊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왕을 버렸으니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할까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니면 그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최소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땅입니다. 또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땅입니다. 심지어 외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잊은 배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까요?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외적이 침입할 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만 이제는 내버려 두시니까 침입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외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동안 살았던 평화로운 삶이 끝나
버리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사람들을 그런 도와달라는 간구를 듣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꼴 좋다, 그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서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히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떠나고 우상으로 향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부터 타락과 징계와 간구와 구원을 반복하는 사사 시대를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그 표는 사사기 전체를 이제 장으로 요약한 표입니다. 맨 위에를 보시면 회고, 12명의 사사, 결론이 있지요. 이렇게 세 가지 구분으로 이제 사사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고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건데 1장은 정복과 실패를, 2장은 그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의 역할을 이제 쭉 보여주는데 제가 동그라미로 번호를 넣어드렸죠. 그게 이제 사사의 명단입니다. 보면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옐론, 압돈, 삼손까지 이 12명의 사사가 이 사사 시대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런 겁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을 각 지파별로 알아서 할 수도 있고 함께 싸울 수도 있습니다. 각자 싸우는 거라면 누가 먼저 가서 싸울지 여쭐 필요가 없지요. 근데 함께 싸우는 거라면 이제 여쭐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싸우니까 누가 먼저 갈까요? 하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결론적으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아도니 베색이 참으로 잔인한 왕이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행한 악행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여호수아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 기럇 아르바를 정복하는 내용과 기럇 세베를 정복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까지 여호수아 15장과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별로 자기 땅을 정복하는 그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보시겠지만 온니엘이 바로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처가가 유다 자손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하죠? 철병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하여 쫓아내지 못했다. 이걸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철병거가 당연히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를 가진 적과 맞서 싸우려면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용기는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누가 준다고요? 내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싸우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저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가진 적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강해서 싸워 이기는 것은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더 센데 내가 무능할 때 가서 싸워서 이겨야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갈 때 나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 아낙 자손들은 다르게 말하면 거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거인들. 힘이 세고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과거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고 약속의 땅 점령하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적들을 눈앞에 두고 갈렙이 어떻게 했죠? 무서워 못하겠다 라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셨으니까 가겠다, 차지하겠다 라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말과 벌써 대조가 되는 것이죠. 저들은 철병거가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고 점령하지 못했는데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거인들과 싸워서 이겼다. 자기 힘으로 아니 믿음으로 갔더니 이겼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21절부터 또 말씀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걸 보면은 베냐민 족속은 뭐가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면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요셉 가문은 믿음으로 베델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요셉 가문은 나머지 지역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문이 전부 다 요셉 가문입니다. 27절 보시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어때요?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도 보시면 다 쫓아내지 못하고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했다고 알려줍니다.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리고 심지어 단 자손은 나중에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결국은 아모리 족속 때문에 여기 분배받은 지역에서 쫓겨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에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렇게 1장의 끝은 각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온전히 정복했다가 아니라 그러지 못했다로 끝납니다. 그리고 2장입니다. 2장은 왜 각 지파가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완전히 떠나가게 하신 곳이 바로 여기 길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너희에게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하시며 너희에게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잘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언약을 깼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습니다. 그러면 둘이 같이 언약을 맺는데 한쪽이 언약을 깼어요. 그러면 이쪽도 언약을 깨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야지 정상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시나요? 하나님께서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수할 때 손 이렇게 잡지만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잡는 악수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언약을 지켜서 이 아브라함의 손을 놔버린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일부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약속의 땅이 가리키는 실체,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기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거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의 뜻이 뭘까요?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통곡했다 해가지고 이곳의 이름을 통곡한 곳, 사람들이 통곡한 곳이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31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반복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리고 10절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7절에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다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게 10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3세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3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첫째는 누군지 아세요? 첫째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각 성읍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오직 흩어져서 그 성읍에서 말씀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3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인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길을 갈 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잊고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이 보호가 사라지자 땅 안과 밖에서 대적들이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가 없죠.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 자체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셔서 들어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시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너무 괴로워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 하나님은 언약을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고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도 언약을 깨버리셨다고 했나요? 지키고 계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간구를 귀 닫지 않고 들어주시고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게 16절이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구원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볼 때 사사시대와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도 온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땅이고 불순종할 때는 도로 빼앗기게 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광야 2세대가 다 죽고 이제 3세대가 되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사사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원수들의 침공으로 평화를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사사시대는 그러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시대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 시대를 보며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떠나고 배교하는 것이 인간이고 언약을 맺었어도 깨버리는 것이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권하여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저희가 저희 뜻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